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두 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산 미군 부대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전쟁이 발발하면 당신은 즉시 오산 비행장으로 오면 당신을 가장 안전한 전쟁이 없는 일본 땅으로 당신을 보내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산 비행장 전쟁 나면 가면 태워줄까요? 안 태워줄까요? 안 태워줘요.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전쟁 나도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일본으로,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일본으로 미국 시민권자 수만 명이 있어도 하루 이틀 사이 다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국가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길 가는 동안에 3개월 만에 어디에 이르렀냐?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에 이걸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네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니?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너는 내 소유다, 소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여러분이 오늘 소유관만 분명히 가지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끝난 거 아니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널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자녀의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소유권이 누가 행사하나요? 네?
요즘 남자들 꼼짝 못해요. 남자들 뭐 여자들은 돈 다 쓰는 파인데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갈수록 여자들이 파워가 있어야지 남자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폰만 잡고 있지. 소유권이 누가 소유주라고요? 하나님이 소유주인데 소유권이 막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소유권을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언약 백성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언약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길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손길을 늘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이 내게는 체감이 돼야 돼. 체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체감이 되면 확신이 와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문제 와도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인도했나? 너 모르니? 이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여기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물어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니네들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니? 너희들 내보내 주었지 않았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바로의 궁이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죽어요. 뭐가 죽어요? 장자가 죽어요. 또 뭐가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습니다. 그때 바로가 기부합해버려요. 빨리 가라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지 않았니? 그걸 니들이 힘써서 했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어요.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여러분 믿어져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온 것 같이 오늘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랐는데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어요. 우리가 뭐 착하고 의롭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어요. 그래서 표현을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이랬어요. 독수리는요, 아주 새 중에는 최고 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끼 훈련은 트레이닝은 막 기가 막히게 시켜요. 새끼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파닥거리면은 새끼 둥지 안에다가 가시를 갖다가 보금자리에다가 가시를 갖다 놔요. 그러면 새끼가
푹 앉으면 가시에 쿡 찔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찔리려고 퍼덕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다가 얘가 이제 날개짓을 해요. 날개짓을 하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물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 높은 데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새끼를 물고 쥐고 갔던 것을 딱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날개짓을 해서 날면 통과. 얘가 못 날고 조금 날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새끼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독수리가 날개로 날개짓을 하며 하강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떨어지는 새끼를 독수리 어미가 하강해서 이렇게 받아서 딱 날개 위에 얹는 거예요. 이렇게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건 맞죠? 죄와 저주에서 끝낸 건 맞죠? 모든 고통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바로 같은 마귀의 손에서 건짐 받았어요. 애굽 같은 고통이 끝났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 같은 죄와 저주도 끝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3절 보면서 바로가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밤에 바로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장자가 막 죽는 곡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는 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고 바로가 이제 기부하고요. 그러면서 봐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애굽 사람들이 재촉했다니까요. 니네들 제발 좀 가라고.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고 우리가.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런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미 약속했어요. 예언하셨어요. 11장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을 모세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시작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봐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아, 마귀가 여러분을 친구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 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보면 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보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불신자들이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봐야 정상 맞죠? 그렇게 다들 보고 있죠? 그렇게 봐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서 몸종이 지금 맷돌 가는 몸종의 장자를 알지라도 죽어요. 6월절 어린이에 피 안 바르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시작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이렇게 죽는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거 아니니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서 분명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시작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개 한 마리까지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까지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를 떠나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 손에 계세요? 우리 교회가 누구 손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원리만 여러분 잘 깨달으면 오늘 소유권이 여러분 오늘 이전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유권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심령의 소유권도 하나님께로, 여러분 자녀의 소유권도 하나님께로,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일의 소유권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나머지는 끝이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사실로 붙잡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라?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100% 그냥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언약만은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저는 지키라는 말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keep입니다. keep my covenan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늘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에요. 아, 각인돼야 되는구나. 아, 언약은 뿌리 내려야 되는구나. 그 안에서 체질돼야 되는구나. 킵하는 순간에 아, 이게 답이다. 언약은 내 마음에 늘 간직하셔야 돼요. 지키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는 누구 거냐? 하나님이 소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건 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소유가 되신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환경이 어렵다, 괜찮습니다. 문제를 만났다, 괜찮습니다. 사건이 심각하다, 상황이 길이 안 보인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줄 믿어요. 만민 중에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어요. 저는 레위기서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시작 구별하여 오늘 이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운 줄 믿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 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냥 구별이 아니에요. 특별한 구별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시작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중에 어떤 소유라고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어요. 그냥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말라기 시대 보면 시대가 혼란해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도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말해요.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어요. 늘 좋은 교회 누구누구 장로는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는구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지 다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네? 장로님들을 만나요. 저도 그렇고 권사님들 그렇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경외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한 걸 믿어요? 하나님이 기록해놨대요. 나는 맞다 그렇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아낀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뭐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자리에 특별한 소유로 택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 특별히 분리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언약 되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으면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올 때도 이 메시지를 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런데 더 자세하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어떤 제사장이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누구만이 산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돌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뭘 할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대강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무슨 예배가 돼야 돼요? 신령한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요즘은 분별을 목사가 잘 못해요.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오락을 하고 있는지 지금 휴대폰에 메시지를 치고 있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저기 하지 못해.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오락하는 분 없잖아요. 메시지를 적겠죠. 무슨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걸 잘 붙잡으세요.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 말은 어떤 면에 거룩한 백성 성민이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멋있는 건 거룩한 백성 된 성도, 거룩한 백성 된 성민, 이 단어만큼 멋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대요.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거룩한 백성, 성민 네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 확신해요. 이사야서 62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바요 버림받지 아니할 성읍이라고 말할 것이래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가 막히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시작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런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소유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축복을 누구에게 말하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맨 마지막 부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마음껏 누리다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 소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맞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가야지 엄마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아이가 자란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그게 영원히 승리하는 길 아니겠어요?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소유권, 분명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맞아요? 그럼 늘 확인하세요. 확인한 다음에 늘 누리세요. 그리고 늘 체험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가치를 잘 몰라요. 언약은요,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마.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네 문제가 해결되면서 너는 언약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 맞아요. 그런데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럼 이 언약은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0%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면 너 구원받아. 구원도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 그리하면 성령을 보낼게.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하면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게. 내가 보낸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하면 넌 내 소유가 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그리하면 넌 제사장 나라가 돼.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그리하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인 줄 믿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애굽에서 벗어나듯이 마귀 손에서 세상 고통도 죄와 저주도 완전히 청산되는 줄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약속으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사람의 약속도 약속을 지킬 때 응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약속을 우리는 약속으로 안 붙잡으면 응답 안 와요.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17세기 역사 연구가 중에 독일 역사 연구가 중에 랑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역사를 연구하시는데 어느 날 연구하다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한구탱이에 한 아이가 우유 배달한 아이가 우유통을 붙잡고 막 울어요. 보니까 우유통이 배달하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 좀 변상해 주려고 좀 도와주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와요, 돈을. 그래서 얘야 고민하지 마라.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아침 나올 테니까 내일 만나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이제 산책을 마치고 이제 그 우는 아이를 달래고 보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그날 뭐가 왔냐면 어느 독지가가 자기 역사 연구에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거를 읽다가 보니까 그 아이하고 약속한 날짜 때문에 지금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히 글을 써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도네이션 주겠다는 분이 자기가 돕겠다는데 안 와? 해서 처음에는 불쾌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하고 작은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평생 도와줘도 역사를 새롭게 바르게 말하겠구나 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독일의 역사학자 중에 랑케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래서 작은 그 약속 하나를 붙잡아도 그래서 이분이 평생 일을 도와줬어요. 자기가 도와주려는 것보다 몇 배 더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약속을 붙잡으면 몇 배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올 줄 믿어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아니에요. 언약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다. 개념으로 말고만 있다.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실로 붙잡되 약속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계속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세요. 말씀 안에서 갈 길을 찾기만 하면 돼요. 저는 성경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이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말로는 버틸 수 없어요. 저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에 길이 보인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우리 윤집사님 고백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늘 강단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몇 가지를 고백했어요. 저한테. 한 10분 잠깐 저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마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는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말씀을 잘 풀어서가 아니라고 확신 심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로 붙잡았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약속으로 붙잡았다. 순종도 되어져요. 약속으로 안 믿고 순종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에 순종도 되어질 줄 믿어요. 성경 66권은 전부 약속이에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 구원이야. 내가 보낸 예수 믿으면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아니 예수만 믿어 그럼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되 깊이 묵상해서 말씀에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말씀에 지배받고 기도해 보세요. 보입니다. 할 일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미션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면 응답 오는구나.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신사의 나라 그랬죠. 16세기 영국은 도둑놈들이었어요. 해적들이었어요. 바이킹 족속들이었어요. 조그마한 섬나라였어요. 그런데 1921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딱 지배하고 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그래서 대영 제국 그랬어요. The British Empire 이랬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엠파이어예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엠파이어 이렇게 불렀어요. 1921년도에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5,800만의 국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왜? 배 타고 가서 다 지걸로 만들었어요.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인도가 아니에요. 영국이 대영제국 시절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서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인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땅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인도의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러 갔어요, 영국에. 그래서 아련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어요. 여왕이요, 어떻게 이 작은 섬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성경을 딱 가리키며, 나와 우리 영국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한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으면 나라도 삽니다. 나라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 그게 아니에요. 암송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드린 이유는 말씀에 지배받아서 삶이 예배가 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이끌려가면 할 일이 보일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고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분명히 보세요. 야곱의 집에 뭐 하래요? 말하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집에 말하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할 일이 뭐냐?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7년 전에 세우셔서 이 강남까지 와게 하셨어요? 이유가 보여야 돼요. 그 이유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 우리 교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없다 보니까 개인마다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내가 할 일이 오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입니다. 가정이 할 일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할 일이 보입니다. 돈벌이 할 이유가 보입니다. 사업과 직장 가져야 할 이유가 보입니다. 이유가 보일 때 전도하라간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뿐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뿐입니다.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할 것뿐이 없어요. 물이 많아요. 그러나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되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지니라. 이것 내 자녀들에게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이번 주간 좀 이런 시로 마무리를 내려고 그래요. 나영자 시인이 쓴 염색이라는 시가 있어요. 염색. 참 의미 있는 시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 있다고 안 하고 따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긴 하는데 실천을 안 해요. 이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외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따로가 아니라니까 이것만은. 깨달음과 실천은 하나야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를 닮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염색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머리로 입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염색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해 봤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늘 확인하셔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누리시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한 주간 내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 안에서 내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